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광야 40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40년간 그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재앙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선미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의 과정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생활신앙은 어떻게 해서 일치를 이룰 것인가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차례차례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그 성품과 인격을 통해 어떻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 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마치 뿌리가 깊지 아니한 나무와 같이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런 나무는 쓰러져 버리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금세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교인들을 훈련하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성경 공부라든가 기도 훈련이라든가 봉사 훈련, 사역 훈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 꼭 참석하시고 또 구역 모임 또는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여기서 훈련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나아가 성화의 과정은 이 많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과정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이 만나를 거두는 어떤 규칙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안식일에 대한 어떠한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보다 먼저 예비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매일 아침 거두게 되지요. 조금 더 거둔 것 다음 날 아침까지 두었더라면 이것이 악취가 났는데 단지 6째 날에는 평소보다 2배, 2오멜씩을 거두게 되고 왜 2오멜씩 거두게 되냐면 그 다음 날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 미리 다 2배 거두어서 7째 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굽거나 삶거나 남겨두어서 그렇게 하루를 더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상하게도 평일날에 그렇게 남겨두었더라면 악취가 났었는데 7째 날에는 악취가 나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생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7째 날을 쉬라는 안식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쉬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이 7째 날은 쉬셨다. 이 질서는 하나님을 위한 질서 같지만 조금 더 나가보면 사람을 위한 질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째 날 쉬면서 예배하라 명령했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고. 그래서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일을 그치는 것,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탐욕스러움 때문이에요. 인간의 탐욕스러움은 7날 전부 쉬지 않고 그저 일해서 매일매일의 양식보다는 과용할 양식으로 욕심을 냅니다. 쉬지 않고 탐욕스러움으로 일하다가는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통닭집을 경영하신 분이 가게를 접었어요. 그래서 왜 접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통닭집 하면 돈은 벌어요. 그런데 쉬질 못하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사람의 쉼의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한다 보면 하루 쉬면 이게 뭐 몇 건이고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루를 쉬어? 매일매일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를 쉬고 이제 장사를 하면 하루를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일을 즐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롱런하게 되고 오히려 유익이 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는 뭐 5일 근무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식, 즉 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교회와 예배 드려야 되지요. 뭐 여기저기 교회 학교 무슨 성가대 무슨 뭐 식당 봉사 또는 뭐 사회 봉사 너무 더 피곤합니다. 그래요. 예, 이해 잘합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지 너무나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연휴 동안 쉬지 않고 해외여행이니 뭐니 갔다가 돌아오면 아이고 그래도 집이 좋다 너무 피곤해. 하지만 왜 여행을 가고 왜 밖으로 나갑니까? 바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의 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힐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만 힐링이 됩니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은 힐링이 돼서 육체의 피곤함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주일날 더 피곤해요. 육신은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마음의 힐링이 되듯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린 영혼의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겹긴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가야 할 지혜도 얻고 용기도 얻고 방향성도 깨닫는 이 모든 것이 주일날 집에서 TV나 보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며 조금 육체는 더 피곤하지만 그걸 상쇄하고 남을 만한 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배하고 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집에 쉬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힘겨울까 마음에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 썩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도 깊이 생각해 보아요. 또 뭐 신학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배드리고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7째 날은 쉬라고 말했지만 또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5절 말씀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청개구리 같이 하지 말라는데 말이죠. 탐욕스러움에 또 나갔다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인 것 같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허무해요. 마치 물을 포크질하러 먹는 것처럼 헛힘만 쓰고 마는 것이에요. 허무만 남을 겁니다. 28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안식일을 잘 지키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 늘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고 쉬는 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하고 쉬는 거예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렛날에 쉼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30절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드디어 이제 7일 때 안식하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질서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개념을 넣어준 거예요. 차곡차곡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으로 이들은 만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색다른 명령을 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항아리를 가려다가 한 오멜씩을 간수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었는데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 만나를 먹지 않아도 되고 어느덧 그 후손들은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즉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주셨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걸 잊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저 나무 껍질을 벗겨가면서 먹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면 사다 먹지 왜 밥을 안 먹었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아는 우스갯소리예요. 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몰라요. 옛날에 어떻게 어른들이 그렇게 고생하셨는지 우리 자손들도 몰라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도 옛날에 어떤 은혜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 은혜였다. 뭐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았냐? 엄마가 너희들 낳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냐? 이 말은 입에 거품을 보고 말하면서도 이런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은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는지 자손들에게 꼭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법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법궤 속에는 3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는 십계명 돌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주 기념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는 것이에요. 늘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적으로 치유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이 믿음 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손,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의 자손이 그 신앙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자손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매일 매순간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만나를 통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진정으로 영육이 쉬는
진정한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이 축복, 내 자손, 자손의 자손이 잊지 않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원망과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진정한 쉼이 있는 치유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주일들, 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